이 시간은 제3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도 있고 단체적으로 맺은 언약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놓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는 거 보았습니까? 네. 어디서 봤어요? 우리 집에서요. 우리 네, 집 우리 가까이. 집에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알에서 병아리요. 이 병아리가 나오면은 병아리가 어렸을 때 추우면은요 엄마 닭이 병아리를 날개를 이렇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더워도. 새들이 오면은 잡으러 오면은 고속에 들어가. 아마 예수님이 그 많은 그 비유 중에서 왜 이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뭐 짐작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무한한 그 사랑이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보통 어미가 새끼를 날개를 품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하신 그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본 기억이 없죠. 예,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금 후에 쟁투 20일 희망과 사유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거의 찼다. 배교와 반역의 각 시대를 통하여 쌓여온 저주의 검은 구름은 형벌받을 백성에게 바야흐로 내려덮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은 멸시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셨으며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예. 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유효기간 동안은 상상도 못할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의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창조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교회는 이제는 뭐가 은혜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 신속히 어떻게 해야 하세요? 지나가다 아마 날아가고 있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 날아가고 있다고 표현하느냐면 그 놀라웠던 지나간 그 축복들이 이제는 신속히 어떻게 돼요? 이제 잃어버리게 될 진노의 잔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기다리고 있냐? 진노의 잔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꽉 차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진노의 잔이 꽉 차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엄마 파손되는 창조주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뭐가 내리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이 내린다입니다. 그건 왜 그런 재앙이 내리냐면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교와 반역이 시대마다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진노의 차버린 겁니다. 그럼 진노의 잔이 차버리면 이제는 그 진노의 잔이 쏟아져 보면은 상상도 못할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사이라는 책에 보면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 그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또 인성으로 활동하신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왜 건너뛰어서 이 누키안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AD 250년부터 312년 동안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 실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누키안은 태어난 이 신앙심 깊은 학자는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에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할 운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 했습니다. 대장터에 보면은 종교 개혁 시대 일어나기 전 사람입니다. 완전히 2세기 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터에는 이 인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기독교사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그 사상이 얼마나 투철한지 그러니까 이 누키아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뭘 받은 사람입니까? 교육을 받고 또 자기가 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어때요?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이 누키안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성경 기자 한 40명이 성경을 원본을 기록한 것을 찾아서 그대로 그러니까 가감하니까 그대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한 사람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누키안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독교회사 78쪽에 보면은 누키안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남겨진 글들을 판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증거들과 그 흔적들을 수집하였다. 이 같은 증거 수집이 그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숙고해 보기 바란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표준
텍스트와 그것을 텍스트. 원본으로 해서 번역된 신학 성경들은 다른 어떤 성경의 수정도 불허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루키안이 번역한 성경을 선호냐면은 아주 정확하고 또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키안이 번역한 성경을 보기를 많은 성경 학도들은 즐겨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기독교에서 90조 진짜 성경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성경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짜 성경이 있다. 가짜라고 해서 다 가짜가 아니라 성경을 가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경인데 루키안이 번역한 진짜 성경입니다. 루키안과 그의 학파는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한 권씩 모은 것이었다. 제르미나 제므라스는 제라스무스는 그 대전에 나오는 아주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루터 잘 알잖아요. 이 루터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저수가들, 그리고 19세기에 존 윌리엄 브루근과 펜톤, 조난토니, 홀토, 이들 모두가 뭐냐면 루키안처럼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누굴 거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루키안에 번역한 것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친구든지 반대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루키안이 성경의 세상의 공인분을 전해주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루키안이 정성을 들여서 이 공인분을 남겼는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인본 신약성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탄생한 모든 중요한 교회들이 채택한 본문이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중 그 어떤 교회도 루키안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약 본문을 채택하지 않은 교회는 없다. 여기에는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재림교 등과 같은 교회들이 모두 포함된다. 모든 교회가 내려나갈 교파들이 루키안이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93에서 94페이지 루키안은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교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가 교회의 영감성을 성경의 영감성보다 더 높이는 가르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십계명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분리하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보면은 루키아는 안디옥 팔아서 신학을 전공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모임이 있었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또 이 사람도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제자들 보고 학생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루키안에 가르치는 성경과 알렉산드리아 성경은 차이가 뭐냐면 루키안은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감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가르치는 그 집필한 그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면 삼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삼일체가 나오는데 이 루키아는 그때 삼위일체를 내가 성경하는데 그걸 집어넣으라고 압력을 주었는데 루키아는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왜 거절했느냐면
이 삼위일체는 도덕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이거는 뭐가 안 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라는 거 하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그거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파에서는 그 성경 연구하는 데서는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도 가짜 성경이 있고 진짜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킹 제임스 혼전역 성경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혼전역 성경이 사본에서 제일 가까이 번역되어 있다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킹제임스 흠전역을 보면서 번역하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그 킹제임스 흠전역을 정역을 번역하면서 독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은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번역을 위한 대본입니다.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없었는지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본은. 그러니까 성경학자 40명이 성경을 기록한 원본은 이 땅에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필사한 사본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본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여 하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본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는데 정통 본문과 수정된 본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두 가지 성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이 뭐냐? 그러니까 그대로 사본에서 그대로 따라서 번역한 그 원본 정통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아니 둘인데 정통 본문은 유대인들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벤카입 마소라는 본문이 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이 정통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냐면 이 정통 본문 그러니까 벤카입 마소라는 본문 정통이 있는데 이 정통에다 편자라니까 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딴 거 집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두 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1900년 킹텔은 벤카의 마스라 본문을 사용하여 비블리아 헤브리아의 카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편찬하면서 전통 마스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15에서 20군데 씌웠대요. 수정이 있어요, 수정. 수정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면 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수정된 이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이 번역됐는데, 언제부터 나오냐면, 1929년도에도 이 수정된 본문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두 번째는 1937년도, 1967년도, 최근에 1977년도, 이 흥진역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최근에 2000년 몇 년도에도 이 수정된 본문에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시중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원래 니케안이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은
그러나 페이지마다 10에서 20군데 많게는 2만 가운데 수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 정통 본문에다 추가를 시키거나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독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통에서 수정된 성경에는 뭐가 내용이 있냐면 수정된 본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처녀 탄생 및 신성, 배신, 속죄,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오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오류도 어때요? 수정된 본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오직 성경만으로 주장하면서 여기 봐라 삼위일체가 여기 기록되지 않냐 성경을 지적한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떤 성경이냐 정통에서 수정된 성경이 지금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자들이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2만 가운데가 수정되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대요.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모세가 기록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인할 필요가 없느냐?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해줘서 얼마든지 수정된 이 성경 안에서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진리를 찾을 수가 있고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가짜 성경 안에서도 뭘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진리가 거기에 무한전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어떻게 시대마다 이 성경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가감된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진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계속 가고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사단의 말을 순종하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투 21. 먼 장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배 조각들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셨다. 그리하여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제가 종종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의 이해도 못하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 부분만을 다룬 게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삼중 기별이 포함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속점을 두는 그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아들을 속죄물로 주면서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도말까지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게 다 첫째 선의 기별이잖아요. 아담이고. 또 둘째 선의 기별에서는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라. 이것도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에서는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 성경도 본문에서 가감이 있다고 했잖아. 이만 가운데 가게 하는 것처럼 예인의 신도 가감 안 됐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감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가감된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감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신과 성경을 대화자에서 보면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언제 주셨냐면은, 이 장면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 성경에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그렇죠. 보았을 때 뭐라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환호와 기쁨으로 막 들떠 있어서 막 예수님한테 나병 환자 치료받은 사람은 자기 옷을 길에 깔으면서 예수님이 그 지나가길 바랬고, 막 소경들은 어때요? 넌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은 앞장서서 막 그냥 리드에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덩어리들은 입에 열어서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진짜 이게는 하늘나라의 분위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후에 성소를 두 번 첫 번째 성소 정결한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피통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나를 반가이 영접하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 내릴 뭐가, 예루살렘의 시인받아들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당하는 그 재앙은 마지막 시기 뭐에 지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당하는 데는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다. 그 물 한 모금 먹는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불행하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된지 아십니까? 이제 좀 나오는데 그거는 어느 시대, 우리 시대에 받을 재앙에 비교하면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엄청난 뭐가 닥친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닥치, 이걸 경고해 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걸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얘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광이 소리예요. 정신 올바른 사람이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 짐승이 비켜받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라, 다 그 내용에 있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전하의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 어떤 나라보다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여 네가 권고하시는 날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다행이었을 것을. 나는 의의 사자로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너희가 회개하도록 호소하였지만 허사가 되었구나. 허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심령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 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겁니다. 하늘 천군들 다 동원했고 또 아들까지 보내서 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건져내기 위해서 했는데도 어떻게 되었구나. 허사가 되었구나. 그 피를 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실 때. 그러면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모음 같은 거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내 자식이 불에 타 죽으면 부모가 그 자식과 함께 타 죽을까요? 네. 타 죽을까요? 자기만 몰라 살고 나르다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처지면은 그건 말 못하겠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탉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인용하시냐면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부화라는 병아리 까는 게 없었잖아요. 목화. 부화. 옛날에 거의 구경 다 어떻게 해요? 암탉에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암탉이 병아리 까면은 꼭꼭꼭 하면은 병아리도 햇볕에다 다 모여야 돼, 먹이를. 먹이 한 마리 찾으면 암탉이 꼭 새끼들, 새끼들 주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 그리고 실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품고서 이 어미가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보니까 병아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화사가 되고 말았구나. 화사가 되고 말았구나. 얼마나 피를 토하는 말씀입니까? 이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뭘 흘렸다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쟁투 21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한 이는 단순히 종이나 대리자나 선지자가 아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곧 너희의 구속주시다. 만일 너희가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다만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초반에 서론에 누키아라는 사람과 성경이 번역되면서 오류가 많이 첨가된 것, 정통 성경이 있고 또 가감된 성경이 있다는 거냐면 이런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정통 성경을 그 원본을 그대로 기록한 그 기록들이 거의 소멸되고 이제는 성경들이 우리 시대 와서는 가감된 성경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성경도 어떻게 된 거예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나 그런 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진리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예.
돈 이 바꾸는 내용은 예수님이 일단 말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엘렌지 하이 선지자는 이 내용을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을 지금 누가 직접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거절하는 거잖아. 왜 거절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지금 매일 속죄물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속죄물을 양을 잡아서 매일 드리면서도 실제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양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결국은 둘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상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또 엘렌지 하이 여사의 선지자는 이 내용을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하고 뭐해서 어때요? 바빌론에서 나오나.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 유대교와 사상 그 바벨론은 무너뜨리지 않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는데 그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상을 보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징투 26에서 27 죄악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주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 보면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그 장난 장면에서 그것을 완전히 거절했을 때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제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일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약 거의 40년이 이르렀을 때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창한 한 40년 역사가 거의 흘러갔을 때 지금 이 교회에서 죄라는 지는 모든 것이 완전히 종합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 되니까 뭐가 지금 차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인성을 이 땅 오실 때보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보다 더 죄악에 더 넘친다고 했어요. 죄악에. 여러분 그걸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septuaginta기를 읽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품성 닮고 개혁화 부흥회에서 예?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 죄는 영접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중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네, 구원하려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천사 기별을 이 교회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모든 하나님 교회는 다 포함돼요. 어느 한 지역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소굴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재앙의 소굴이 되어서 이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내리는 것이 임박했음을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부패하고 독선적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형편을 여실히 묘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모든 원칙들을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이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오하였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이르러온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무죄를 알고서도 그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었다. 네. 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줄 알면서도 무죄하면서도 그를 정죄하고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의 맹렬한 활동,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의 완고한 고집을 더욱 크게 해줄 따름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억제하던 능력을 그들에게서 거두심으로 그 백성은 자기들의 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버려진 바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할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악한 충동들이 그들을 정복하였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를 회개시키려고 안 해본 게 무엇입니까? 총동원 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단의 충동된 그 마음을 억제할 능력을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할 사단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가정의 백성들 사이에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사륙이 편만하였다.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였다.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힘이 없었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거짓 고소가 그들 자신들의 생명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지금 모든 악이 지금 완전히 이건 뭡니까? 악마입니다. 악마.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설명해 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일단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18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흔적이
유리 방어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를 쳐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원자입니다. 원자도 하나님이 치셨는데 양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양자는 내 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뭘 거절할 때 자기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토화된 것은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초토화된 그 비교할 때 예루살렘은 물 한 방울 축분이 안 된다는 게,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의 원인은 뭐냐? 아들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해서. 유대인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이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륜기를 통해서 이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내렸던 재앙은 세상 마지막 시대에 뭘 상징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내렸던 재앙이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걸 전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게 쉽을까? 선지자가 그래서 말한 겁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말해왔었다. 이제는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사단은 나라의 수령이 되고 국가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모두 그에게 지배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에게서 거둬지면은 사단의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되어서 악을 행하여도 죄를 지어도 뭘 느끼지 않아요? 죄책감을 하나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할까요? 죄책감을 느끼면 악을 계속 행할 수 있으니까 멈추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풀어져서 죄할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예루살렘보다 엄청난 재앙이 내 가정, 내 교회,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불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약탈하는 일에 결탁하였고 다시 그들끼리 싸우고 무자비하게 사륙하였다. 신성한 성전에까지도 그들은 포악무도한 일을 행하였다. 예배하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는 그 시체들로 더럽혀졌다. 이것이 실제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게 뭐 없는 걸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별을 보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서 경고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 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별을 보내는 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목사가 신자를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일어날 일입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가 신자를 죽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실제 있었던 일은 마지막 우리 시대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에도 진짜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완전히 폭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사건의 선동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될 염려가 없다는 그들의 맹목적이며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비록 성전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꽉 붙잡았다. 여기에 보면은 참 너무 서글픈 일들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한참 포위하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식량이 떨어져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목사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원력으로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처지에서 누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원수를 무찌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이것을 완전히 깨부시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다. 불행한 예루살렘이여, 내 본으로 찢겨지고 피차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자녀들의 피로써 거리는 붉게 물들어지고 그 요새는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고 용사들은 죽임을 당한 불행한 예루살렘이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고 하냐면 재림교의 역사도 누구를 닮아갈 확률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닮아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으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지금도 메시아를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지만 단체적으로는 아직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도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늘을 은혜를 거둔 것처럼 이 재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거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그때는 이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기 전에 우리 재림교회 역사가 유대인 역사를 전체를 밟지 않도록 삼중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주신 겁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개신교들만 주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먼저 재림교인들에게 적응시켜야 됩니다. 왜 재림교에 적응시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전하겠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먼저 재림교에게 선포하고
이방 개신교에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천사의 기도를 주셨는가? 우리가 성경과 예대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할 필요성을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선포했던 초대교회가 이제 어디로 흡수되었냐면은 이교 노마에 흡수되고 이교 노마에서 법왕 노마에서 이제는 서로 타협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죄악들이 지금 재림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견절해 가는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